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아무 관계가 없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의 집에 함께 있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케 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점쳐 넓어졌으며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가정에 화평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전해질 때 고넬료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4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완전히 다 전한 것이 아닌데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 성령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겁니까? 말씀 듣는 중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할 때, 사모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믿고 세례만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지만 세 번째인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 것이라곤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듣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아쿠오는요, 그냥 스쳐 지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행동으로 이행하는 들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들 연우에게 연우는 참 아빠 말을 잘 들어 라고 칭찬한다면 그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빠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여 마음에 담는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아빠가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요, 온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들을 때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도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한 새벽에도 말씀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집중하여 듣지 않을 뿐더러 마음에 그 말씀을 담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행동도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생각나지 않아요. 이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어제 전했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성령을 주실 때 외모에 구분 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볼까요? 초창기에 성령의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가진 자였습니까? 많이 배운 자였습니까? 사회에서 중요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노비였고 마부였고 백정이었고 여성이었고 어린아이였습니다. 즉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요,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여 마음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집중하여 마음의 말씀을 담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여 마음에 담아가세요. 그리고 담아가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4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은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놀란 것이죠. 이것은요, 유대인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을 어떻게 알았었을까?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실 것처럼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불의어같이 갈라지는 신비한 현상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알 수 있었던 이유를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진 증거로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 방언을 했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언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방언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자기 이야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요. 앞으로 살 날도 6개월밖에 없다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그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고쳐냈죠. 그때 환자는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자신을 고쳐준 의사에게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의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비슷한 병에 걸린 자들에게 그 의사를 자랑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사를 자랑할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뭐만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이 삽입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무엇을 했다더니 이렇게 한다더니 라는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브리치 교회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높여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브리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더 심해지면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틈타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쪼개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흩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를 우리 브릿지교회는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도 하나님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우리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일은 당시만 해도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이방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빌립이 유다 강해에서 이방인인 에디오파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맞아요. 네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보다 이전이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에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쪽 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과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세례가 갖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세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두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세례는요,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상상이 안 가시죠?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예. 그럼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예. 천안에 유명한 개천 같은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강의 앞에 있다고 칩시다. 일단 죄 지은 자는 사람을 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죄인을 강물에 푹 담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수면 아래 잠겼다가 다시 솟아나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다시 살아난.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했다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서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부활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구절은요, 헬라어 성경에 표현한 대로 지극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대표하는 십자가 안으로, 부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부활을 해요? 나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운명과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는 어떻죠? 이런 결단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교회에 출석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 보면요,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신이 왜 세례를 받는지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온 겁니다. 누구에게 대표적으로 올까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누구한테 올까요? 전도된 사람에게, 아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오는 겁니다. 아직도 세례 안 받았어? 빨리 받아야지.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어? 남들은 1년이면 다 받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세례받고도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세례받기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례가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뿐이에요. 세례는요, 앞으로 다시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에 함께 모였던 자들이 지금 이 결단을 한 것이에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편한 길을 포기하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진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무엇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리와 진짜를 붙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죠? 하나도 없어요. 일요일이면 늦잠 자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 헌금을 해야 되고요, 또 오니까 봉사도 시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사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시선이, 눈총이 아주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이시고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까요 말까요? 사요. 어떤 사람이 주식이 다음 달에 저게 10배 뛴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망하죠. 네.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자기 아는 친척들, 친구들, 후배, 선배할 거 없이 다 끌어들여요. 확실한 정보야, 나만 믿어봐. 그러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세상도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진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아요. 진짜를 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를 사는 것이 현명할까요? 멍청한 짓일까요? 현명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서와 같으니 극히 갇힌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머리로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을 산다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던진다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을 사고 붙잡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에 함께 모였던 자들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받자고 할 때 조금도 주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던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4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세례를 받고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부탁을 하죠. 사람들은요, 흔히 헤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더 계시다 가지 벌써 가시느냐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치레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믿고 네, 며칠 더 머무르겠습니다 하면 주인이 당황하세요. 네, 굉장히 당황하세요. 그래서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청한 것은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청하다라고 번역했던 헬라어 동사 에로타오는요, 그저 한번 해보는 빈말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간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더 머물러 주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었을까?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성경이 있던 시절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도들을 통해서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들은 베드로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복음을 내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 나에게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사람이요, 누구를 좋아해도 좋아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죠? 우리도 처음은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나요?
저는 고등부 때 수련회였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남들이 다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4명인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 산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해서 산에께서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겨울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받았어요. 눈 오는 그 바닥에서 춥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나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다 같이 내려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기 바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그만큼 식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어디서 뭘 해도 전화도 안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아예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할 때도 있죠. 근데 관심을 갖게 되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방으로 찾죠.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놀다가 시간이 돼도 안 들어와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해보겠죠. 그런데도 안 들어오면 나가서 찾아보겠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들게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알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요, 넓게 알고요, 높이 알고요, 많이 알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한 주간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원하며 그것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